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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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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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헛된 말을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계속해서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설교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 기도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하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영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원근 각처에 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하나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이 밤 영원토록 기억 남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걱정이 많아요. 뭐가 걱정이냐면 설교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멀리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기대하고 오셨는데 저기 젊은 사람이 서 있네. 그리고 실망하실까봐. 근데 하나님이 더 꽃배기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영국 시간으로 오후 1시 반이 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신다고요? 영국에 계십니다. 현재 영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국가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2025 홀리 컨퍼런스가 9월 15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300명입니다. 선착순 300명. 외부인들 위주로 받고 그 외에 이제 없다 하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평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비는 숙식 계속 주무실 거면 6만 원, 왔다 갔다 하셔서 식사만 하실 거면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고 어디 홈페이지요?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홈페이지 없냐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참조하시고 QR코드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게시판에 포스터 참조하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하나 더 띄워주시면 8월 15일 국가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에서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혼 광고입니다. 내일 있을 결혼인데요. 정정화 권사님의 딸 최유진 자매님이 내일 결혼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 컨벤션 신사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4시입니다. 오후 2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되게 많죠? 네, 마지막인데요. 이 밤에 소년부가 어디가 있을까요?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소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으니까 내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청소년부가 경주를 떠나요. 어디를 떠난다고요? 경주. 그렇죠? 불국사 말고요. 경주 거기에 있죠. 경주 가서 국내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도 일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오는 기간 동안 어둠의 세력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끝났고요.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주님께 여정하여 40주를 사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절체절명의 위기, 인생의 정말 위기였던 그 시대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봐도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던 그때 그 시절이 있어요. 예, 2014년 신대원 2학년 시절이고요.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았던 그 날이 2014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있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실패로 받아들였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딱 1년 했던 사역지에서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어요. 가슴 아파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부부 사역을 했어요. 제 아내도 사역자였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커플이라고 아세요? CC 하트 캠퍼스 커플 아시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아내도 사역을 같이 했던 그때 그 시절. 그리고 아내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기 싫어해요.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몸도 너무나 아팠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교육전도사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 그 시절. 물론 몸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해도 되나요? 그냥 막 쑥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끼고 규모 있게 경제적인 부분도 써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못했어요. 너무 젊어가지고 철이 없어서. 지금은 철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것은 남 탓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제 자신 때문에. 제 자신 때문에. 건강은 계속 악화됐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을 내려놓게 되죠. 사역을 내려놨을 때는 이제 포기다, 없다. 나 이제 사역 안 해 하고 내려놓은 거거든요.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 얼마나 험악한 세월 보냈다 그래요? 130년. 바로왕 앞에 설 때 야곱이 얼마의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바로왕 앞에 얘기한다고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요 약 50년의 생활을 험악한 생활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50에서 좀 빼야 됩니다. 근데 젊어요. 제 나이를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험악한 세월에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의 휴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 거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사, 새벽 예배, 그리고 특세, 40일 특세,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혹사됐고, 그래서 결국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려놓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했다? 내 뜻대로 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셨고,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경기도에서 온 지는 이제 4년 차예요. 4년 차.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찬양 인도를 하셨던, 누가 찬양 인도하셨는데요? 유성경 목사님. 이따가 말씀 끝나고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이 누구냐면 임성희 목사님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 입사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모인 거예요. 뭔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냐면, 어쨌든 이 경기도의 사역은 처음인데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들인데요. 어쨌든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 내려놓았는데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전에 사역했던,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했던 교회, 모 교회인데 강서쪽에 있는 먼 교회예요. 그럼 아실 건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작은 천사들, 지인들을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소망간에 311호 식구들 있어요. 소망간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장로의 신학대교회 가면 기숙사가 3동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거하셨던 엘림관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소망관, 영성관, 영성생활관, 제일 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영성생활관이에요. 왜요? 비싸요. 제 언어로 한 거고요. 어쨌든 비싸요. 진짜 그래요. 비싼데 경건학기를 하게 되면은 명성관에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소망관을 얘기했으니까 소망관에 있었던 311호의 형님들이 계세요. 제가 좀 신경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 형님들이 계신데 나이는 어려요. 근데 함께 아파주고 함께 기도해줬던 그분들, 천사들, 그리고 명성관에 307호의 식구들이 있어요. 그 식구들은 뭐냐면 경건학기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1학년 딱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가면 한 학기 동안은 무조건 경건학기를 숙식을 하며 새벽 예배 드리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07호의 식구들, 그 외에 이제 또래들이 있거든요. 또래 모임이 또 있어요. 또래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은 소망관 311호의 친구들입니다. 동생들이에요. 사실은 어느 날 제 몸이 아파서 거의 기어다닐 때 기도탑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10시쯤 됐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정면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에 말씀기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 열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와, 그 말씀 들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의 복음들,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와서 지금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나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영적으로 지치고 지쳤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남편에게 핍박받고 힘들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오고 우리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니까 오늘날의 생활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 살아가는 여정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또 잘 전수해야 되겠죠. 그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 언제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인생길에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겠죠. 근데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픔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상황,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잠깐 멈추고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그때 첫사랑의 은혜.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유성경 목사님 제목으로 마지막 두 번째 했던 찬양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네? 뭐예요? 온 땅에 그 전에. 네? 아 그래요? 그 악보가 있었으면 좋은데 띵! 다 틀렸어요. 어쨌든 은혜로운 찬양이 한 곡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가 변화됐거든요. 그 기도원이 변화산 기도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기도원들이 되게 많아요. 남경산 기도원도 있고, 지금은 변화산 기도원이 그 수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생각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첫사랑 기억해 보십시오. 이 밤에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또 이런 상황에 닥칠 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 분의 이야기를 또 소개합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계세요. CCC 대학 성교회를 창립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십시오. 좀 긴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혼 초기와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우리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우리의 첫사랑을 되살릴 때 과거의 우리의 사랑의 정열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당신의 정열과 창조적 노력과 즐거움을 다시 살려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소생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울 것이 없는 무미건조한 습관에 빠져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나 이웃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미건조한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참신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고 기억하고 되살려야 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과거를 되살려 보십시오. 그렇죠? 슬펐던 일, 아픔들은 그냥 반면교사 삼으시고 좋았던 일, 그리고 첫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육적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걸 떠올리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터치해 주셨지, 만져주셨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다시 한번 떠올리셔보면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절이에요. 아합 왕. 당시 아내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누구였다? 이세벨이었습니다. 독한 여인이었죠. 독한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했다?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딸인 이세벨은 아버지가 추종했던 그 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알 신을 향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신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합과 결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남자가 더 셀까요? 여성이 더 셀까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성이 더 셌던 거죠. 여성 파워, 그렇죠? 파워. 아합이 따르고 믿어야 할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밀려버린 겁니다. 밀려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따르던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강요하게 됐고, 온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들을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끌어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기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딱 하고 등장하거든요. 불현듯 등장해요. 준비된 분, 또 준비된 영혼으로서 딱 등장합니다. 어떤 생활, 어떤 과정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다 없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대로 비도 있을도 없어요. 몇 년 동안? 3년 또는 3년 6개월이라고도 하니까요. 또 없는 거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올 거니까 가서 비 올 거라고 좀 얘기해 줘.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가 딱 뛰어 들어가 있냐면 아주 유명한 사건 있죠. 엘리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텐데, 어디 산상의 대결? 갈멜산. 따라해 봅시다. 갈멜산. 네, 갈멜산 상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850대 1의 대결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의 대결을 해요. 그 대결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합니다. 아주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독특하잖아요. 길지가 않아요. 주저리 길지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장황하지 않았어요. 유창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3분, 5분 막 기도 쓰지도 않아도 됐어요.
단 한 줄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기존 시내로 그 이방 시대 섬기던 모든 이들이 내려갔을 때 그들을 따라가서 다 죽이잖아요.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오니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잠깐 언급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등장하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이제 시간 되실 때 앞에를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과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하고 그의 아들, 그리고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다 내리지 않느냐 한다라는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아니하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말씀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전투였던 갈멜산 산상에서의 그 전투를 멋지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반전이에요, 반전. 아주 그죠? 안 좋은 반전이죠. 많은 사람, 이세벨이 아합에게 듣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자기가 섬겼던 많은 사람들, 바알신을 섬기던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나서 사신을 보내서 누구를 위협하죠?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때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왕과 함께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가요. 성경을 보시면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제 사환을 놔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해요. 독특한 것은 성경에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그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그 뜻으로 그쪽에서 이제 언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부목사님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삼고 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도 쭉 보시면 야곱이 도망쳤을 때 어디서 도망치냐면 브엘세바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죠. 좀 풍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사환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강구합니다. 죽기를 강구해요. 지친 대로 지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기적과 은혜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도대체 어디 갔냐 이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죽겠다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못하겠다고. 저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고 지쳐버리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청하잖아요. 그때 웃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어루만지십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쳐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밤에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괜찮아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세상길을 더 멋지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식음을 전폐하고 내려놓고 죽기를 강구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만지면서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오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또 먹어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체해요. 얼마나 소화력이 뛰어났을까? 그래서 또 자요. 참 진짜 죽겠다고 하면 왜 먹어요? 피를 왜 먹어요? 죽어버려야지.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얼음 안에서 일어나 먹어라. 너 여기서 인생 끝날 게 아니야. 너에게 계획된 길이 있어. 그러니 일어나. 너 가야 돼.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40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지극히 연약하다, 나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면서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인간이 나약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려서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우울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다니다가 이거 뭐지? 라고 한 그때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없어요?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번아웃 된 거죠. 번아웃. 그런데 그런 나약함을 아시고 그냥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또 중요한 건 실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랬어? 너 지금 왜 이래? 버르장머리 없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러니 일어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2025년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8일 이 밤이 끝이 아니야.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고 자녀들 앞에 또 살아가야 앞으로의 길이 있으니까 끝이 아니야. 일어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이니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인생길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런 때가 찾아오거든요.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때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아하, 엘리야도 이랬지. 그런데 이럴 때 누가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주셨으니 나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제 언어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이게 본문 재경청이라고 하는데 유식한 말로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가 제 언어로 쉽게 좀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 자기 사환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바랬다. 쌀이나무는 어디 나무인데요? 로뎀나무예요. 쌀이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바랬다.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좀 더 먹어라. 내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쉬운 언어로 제 언어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일어나 먹으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 먹으라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이 더 있다. 내 갈 길이 더 있으니 제발 일어나서 좀 먹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 회복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앞으로의 삶 동안 여러분 연세의 삶 속에서 30년, 50년, 100년 그 이상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모두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려면 그냥 있으면 경험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화면 띄워줘 보실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상태 시작.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방심하지 말라. 승리 후에 찾아오는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 아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엘리야가 받아들였던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또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이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승리 후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은혜 후에 찾아오는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는데 내가 내 눈만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거리에 벌을 내리니 마땅한지라. 아멘.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합에 의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다 듣게 되었죠. 이 화가 난 이세벨이 사실을 보내서 엘리야를 겁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뭐 하겠다? 죽일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죽인다고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겠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늘 부모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냥 그 마음을 잡아버린 거죠. 그 이야기 소식을 듣고 그 내면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 앞에서도 잠깐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지만 그렇게 당당하고 대범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전 중에 반전인 것이죠. 큰 대결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물어 있을 때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은혜가 은혜로 와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로 따라올까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요만큼 했으니 당연해. 하나님이 주신 거 당연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감격들이 자꾸 은혜 주고 하면 감사하긴 한데 그 감격들이 처음만큼은 못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방심은 무엇으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두 자로 교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방심은 교만으로부터 온다. 교만으로부터 온다. 교만하면요 방심하게 돼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회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누수의 앞집이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죠? 교만하면 그런 겁니다. 교만하면 방심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 후에 자기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 책 이야기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승민 목사님을 좀 좋아해요. 아내가 또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책이란 책은 다 사서 봐요. 지금은 게을러서 못 보고 계신데 제 아내가 그래요. 강중민 목사님이 고백한 글이 있어요. 영적 거장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할 때가 형통의 때입니다. 역경을 겪을 때보다 더 경계해야 할 때가 번영할 때입니다. 그래서 강중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의 고백이 아니에요. 강중민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형통할 때마다 토마스 칼라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옷깃을 가다듬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간대요. 의식하며 살아간대요. 늘 경계하는 거죠. 잘 나갈 때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럼 잘 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아닐지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방심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과 함께 7장에 보시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들 보면 방심이라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간이 전쟁물을 취했고 자기 것을 착복했기 때문에 결국 패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전열을 제대로 정비해야 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 육중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순간 뭐가 찾아와요? 방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패배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잘 되고 잘 나갈 때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리에게 있어서 우리 승리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장애물은 방심입니다. 방심. 오늘 엘리야가 그 방심에 빠져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방심하지 아니해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넣으면 안 되는데 항상 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 사이비난 아니니까 제 말씀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삶 속에서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새파랗게 막 시뻘건 눈을 뜨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 엎드렸다면, 그죠? 그리고 기도했다면, 두려웠던 그런 마음들을 붙잡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또 다르게 바꾸셨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원하고 그리고 몰라요. 우울의 영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에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문제의 발단은 사실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야곱과 땅가에서 야곱이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순간들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처절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막 희름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가 엎드렸습니다. 막 씨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씨름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해결하지 아니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함 주실 거고 두려움도 기쁨도 변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가 그걸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방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생활에들이 기쁨이 가득할 때 더욱 조심합시다. 그리고 경계합시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 믿음길을 믿음으로 또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지쳐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00점 못 봐요. 잊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100점 못 봐. 경계해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방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도 그렇게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영적인 분별의 은혜들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나타있는 이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들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은 도망치지 말고 띄워주실까요? 시작.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고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아멘이죠.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 보면 그가 뭘 보고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가 형편을 봤다. 뭘 봤다? 형편을 봤다. 뭘 봤다고요? 형편. 다섯 개 이야기면 그의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도망치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어디를 걷습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을 때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치니까 눈이 어디로 가요? 폭풍으로 가잖아요. 파도로 가잖아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됐나? 물속으로 푹 잠기잖아요. 아주 그냥 푹 들어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형편을 보고 푹 들어간 거예요. 어둠 속으로 푹 들어간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더 문제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서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꽃이 뭘 바라봐요? 해를 바라보.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주바라기 그러잖아요. 유명한 잘 아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주님, 하늘을 좀 보세요. 영의 눈을 여시고 보세요 좀. 보이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못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 성경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신대 한 사람 오세요. 모세. 또 누구예요? 엘신대, 엘리야. 또 하나는 요신대, 요나. 예? 요놈에 나간 문제라고 했잖아요. 요나. 모세, 엘리야, 요나 다 뛰어난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는 요나를 좋아하는데 우리 선임 목사님이신 이진원 목사님은 엘리야하고 요나를 좋아한대요. 그렇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에 죽여달라고 하는 존재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요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통탄한 일이랍니다. 통탄한 일이죠. 통탄한 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을 방해하다가 뼈를 ton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주께 원하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죠? 참 넉넉할 것 같은데 왜 넉넉하지 않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왜 그럴까? 두려움이라는 건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형편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노랫나무 아래에, 노랫나무 아래는 왜 누워요? 그냥 땡볕에 누워서 죽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는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 마음 다 아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 나올 때서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셀모인도 못하겠어. 셀레모도 못하겠어. 그때 어디로 나와야 하냐면 로덴나무 아래, 쌀이나무 아래에 나삭 빠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실 건데 나삭 빠져가지고 그죠? 나삭 빠져서 그냥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니 살려주실 거예요. 살려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의탁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의탁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surrender라고 해요. 띄워주셨네요. surrender라고 하는데 이 뜻 한번 읽어볼까요? 웹스터 사전에 있던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향력 있는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죠?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향력 있는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뭐다? 의탁이에요. 영어로 surrender. 따라해 봅시다. surrender. 이 발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근데 이런 의탁의 의미를 좀 더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 또 소개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7가지 열쇠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의탁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무언가에 굴복하고 무언가를 맡기며 산다. 그들은 동료의 압력에 굴복하며 유혹에 자신을 맡긴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굴복이나 의탁은 영성이나 회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탁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두 손 들어 바치면서, 그죠? 자신을 두 손 들어 바치며 하나님 나라 권세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탁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탁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의탁이라는 거예요. 의탁. 그러니까 온전히 어디에게 붙어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붙어있자.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런 의탁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저 도망치길 바빴습니다. 도망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용하시지만 도망치면 저만 손해인 겁니다.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 1장에 보면 도망쳐가지고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났던 가정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에. 그 가정이 어딜까요? 엘로 시작하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그 아내는 누구인데요? 나로 시작하는데 나오미. 다 알려드립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정인데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더 surrender, 그러니까 의지하면서 의탁하고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쳐버리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모압 땅에 갔더니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도 죽고요. 아들들도 죽고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도망치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숙제 이따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